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단어 중에 확정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확정편향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걸 확정편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확정편향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귀족 계급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에서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지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독가이, 그렇게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바리새인과 세롯 당들이 와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 갖고 있는 교리, 그들이 믿는 교리를 갖고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활의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부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결혼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형제가 있고 형수가 있는데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동생이 또 형수에게 와서 애 낳고, 이게 우리나라 방식하고는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라고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자기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가도록 남자의 씨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와 관계했을 때는 누구의 아들이냐?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정통성을 이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순결성을 잊지 않게 하려는 그것을 악용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자, 결국 이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24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맨 끝에도 보면 너희가 오해하여도다. 두 번이나 오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함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으로 나온 것으로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후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7 형제들이 있는데 형들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형수도 죽었어요. 그럼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25절 상반절에 보면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그러면서 정확하게 부활을 했다면. 두 번째, 부활 이후에는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혼인관계에서는 보면 질투도 있고 경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부활 때는 그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무지함을 지적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걸 깊이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게 아니고 그분과 만남, 그분과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법 조문에 문서만 믿었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들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뭐지요?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어서 살아갈 영원히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영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 육신의 껍질을 벗느냐 안 벗느냐의 차이지 영적인 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놓치지 않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예수를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이 껍데기만 갖고 사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이죠. 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1년 내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 뭔가 하나 때문에 틀어져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같이 사는데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관계가 틀어져 버렸잖아요. 관계가 틀어지니까 가족이라는 게 가족이 아니고 거의 지옥 같은 생활입니다. 서로가 같이 만나는 거 싫어해. 서로가 화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화목한 가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등지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시험 드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는 왜 시험 드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왜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야? 거기서 확 시험에 들어버려요. 왜 이 모양이 되어버릴까?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분명히 성경에 출애굽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가 있어요? 다 천국에 가 있잖아요. 부활할 때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안 믿고 있다니까 이들은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배당에 한번 와서 앉아서 그냥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갈새, 그렇게 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되면 사두개인처럼 돼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수박 그달기식으로 하고 자기 방식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마라도 제대로 붙들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66권 1139장을 몰라도 괜찮아요. 3169절을 몰라도 괜찮아요. 한 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는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사두개인처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 아무개의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